합시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죠. 강단 이렇게 칼라를 보면 칼라가 무슨 칼라예요? 네? 보라색. 예. 예전 색깔도 보라색이고 꽃도 보라색이고 뒤에 프랑카도 보라색이고, 보랏빛은 예수님의 오심을 대강제를 의미하는 예전 색깔입니다. 색깔의 의미가 다 있는데 이제 보랏빛의 의미는 존엄하다, 그다음에 희망이 있다, 그와 더불어서 회개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되어도 예전 색깔이 보라색깔이고요, 이제 이렇게 대림절이 되어도 예전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분을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성탄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이 누구셨는가에 관해서 그분은 말씀이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러한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AD 1세기에 오셨지만 이미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셨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그게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가 되면요,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왜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신 분이셨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인간이니까. 근데 시공을 초월하여 자유하신 분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이러한 것에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군대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침 6시 기상, 9시 반 취침, 명령 복종. 군생활 속에서 자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늘 상관 눈치 봐야 되고 또 하참들 돌봐야 되고 힘든 거예요. 군대가 왜 어려우냐? 모든 것을 통제받는구나.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처음 나와서 간 곳이, 제가 서울에 살았으니까 장충체육관을 갔어요. 겨울에 농구 대잔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응원했던 기아팀이 상대팀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허재란 선수가 잘했거든요, 농구를. 그래서 그것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가서 뭘 느꼈냐면 거기 모인 모든 관중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걸 보면서 그래 자유가 정말 좋은 거야. 그래 정말 자유가 좋네. 그걸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왔다는 것은 그 자유를 다 박탈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리고 온다고 하면 왕으로 오시지. 우주의 왕이신데,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그분께서는 굳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을까? 왜? 말구 위에 그가 누우셔야 할 정도로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만왕의 왕께서.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누구시기에 페르시아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저 별은 예사별이 아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날 별이다, 그렇게 보면서 2000km가 되는 거리를 낙타를 타고 별을 보고 쫓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립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모략을 드립니다. 왜 도대체 이방의 천문학자들은 이 아기가 누구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임금에게 드릴 선물을 드리고 갔을까?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 답을 다 할 수 있어야만이 이 성탄절의 의미가 내 안에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우리가 이 날을 기리면서 고대하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쫙 두고 볼 때에 최대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사건.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지금까지 최대의 사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복함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당신이 만드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완벽하다. 어느 작가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야, 이 그림 완벽하네. 이야,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괜찮겠지 뭐 이 정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지구란 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거기에 살게 했어요. 근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따 먹음 말미암아 인간은 완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악한 존재. 지금의 전쟁들, 이게 인간의 악함의 모습 아닙니까?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이 이기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서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정당함을 위해서 다른 인생의 인명을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이 인간의 완악함.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온 사건이고, 홍수며 지진이며 자연재해, 전염병들, 이게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에게 생기는 죄들이에요. 그러한 죄를 지음 말미암아 뱀은 저주를 받지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기 때문에 뱀이 저주받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낮은 자, 하나님의 하늘과 땅 속에 있는 그 땅의 가장 낮은 자리, 거기서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했어요. 하와야,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네가 아이를 임신할 때 고통이 더할 것이고 낳을 때의 수고가 더할 것이며 남편을 기대고 살아야 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담아, 네가 먹었으므로 평생 동안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아담아, 넌 평생 일해야 돼. 그래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 죄를 안 지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염려 없이 누리고 살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죽어라. 너 끝이다. 생명 끝이다. 호흡 멈춰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렇게 따먹은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3장 1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어 이렇게 하셨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릴 거야. 하고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최초의 구원의 소식이 바로 3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에? 뱀을 의미해요. 뱀은 곧 마귀입니다. 야 마귀야, 야 뱀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할 때 이게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에요? 뭐 이렇게 몰라. 남자의 후손이지 왜 여자의 후손이야. 물론 낳았지. 엄마가 낳았지만 그 씨앗은 어디서 온 거예요? 남편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본이 남자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님만 인류의 최초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달라요. 왜 그분께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는가 하는 거지요. 성경은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누구죠? 빨리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할 때에 남자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남자를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를 때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태 속에 무엇으로? 크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리시사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함을 통하여 아이를 임신하지만 예수님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요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죽음. 네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어 했기 때문에 먹는 순간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적인 죽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은 숨이 멈추는 거예요.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야 나가라. 이 동산을 나가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동산을 화염검이 도는 것을 막았습니다. 못 들어오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 와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걸 먹는 순간에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었고, 그리고 훗날에 인생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인간 없어요. 다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세요? 그걸 먹어서 그래요. 그걸 먹어서 그래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간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태어나서 서로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즉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인류가 존경하는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부처도, 마호멧도 다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평생 동안 속세를 떠나서 살아도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앨 수 없어요. 인간 자체가 욕심이고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생각도 죄고 말도 죄고 행동도 죄예요. 다 교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지배하지 아니하면 나는 반드시 인간 냄새가 나게 돼 있고 인간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을까 할 때에 그러한 똑같은 인간이 아니야만이 죄인이 안 될 수가 있고, 죄인이 아니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내가 죄가 없지만 내가 죄 없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하는 그 대속의 죄물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셨고요. 그 주님은 죄를 모르신 분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배고파도 탄하지 않아요. 유혹되지도 않고요. 왜? 원래 죄를 모르신 분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렇게 오실 것을 예언했고, 이사야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처녀도 어떻게 잉태를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죄인이 아닌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두 번째로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발꿈치를. 그 말은 뭐냐면 해를 가하긴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해를 가하긴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계속 그 일을 방해했어요.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게 되면 마귀는 자기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뭐예요? 죄라 그랬어요. 마귀의 권세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라 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의 마음을 집어넣고 죄에 잡히게 하고 죄에 종되게 합니다. 그리고 협박하기를 너 죽는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죄의 권능이에요. 근데 내 그리스도인 되면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죽지 않아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무섭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표현하기를 잔다라 그랬어요. 잔다. 잠깐 누웠다가 깨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죽음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죄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으면 죄책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 내 마음속에 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해와요.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왔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가문에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왔나이다. 저 별은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날 상인데 이 나라에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라고 헤롯에게 얘기하자 헤롯이 깜짝 놀래요. 내가 왕인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 무슨 얘기냐 도대체. 저희들이 저 별을 보고 왔나이다. 근데 아이를 안 낳았거든요. 헤롯이 그렇게 말했어요. 박사님들, 혹시 그 아기 왕을 배우면 나에게도 언제 주시면 제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박사들이 경배한 이후에 천사의 말을 듣고 헤롯이 가지 아니하고 직접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러자 헤롯이 어떡합니까? 그 지경에 2세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마귀가 예수 역사를 막기 위한 일이었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들아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라, 피해라 하고 이미 말씀하셔서 피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도 금식하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야,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리고 내게 경배해.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내 경배하면 다 줄게. 그리고 성전에 뛰어내려봐 한번.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금방 알지 않겠어? 라고 유혹했어요. 옛날 아담과 하와는 뱀이 와서 이거 따먹어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먹기만 해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하와는 따먹었어요.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요, 그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다. 하고 이겨냅니다.
마귀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셔야 되고 고난당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 밤에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피가 나요. 모세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죠. 어느 인간이 괴로움을 뻔히 보면서 그걸 당하고 싶겠어요? 예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실패했겠죠. 근데 주님께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이잖아요. 네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네가 먹지 않으면 이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때부터 너의 마음은 타락해서 지금의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니 절대 먹지 말아라 했으나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어려움 속에도 마지막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마귀의 발꿈치에 무는 유혹을 이겨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소멸시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 중에 뱀이 참 교묘하고 무서워요. 뱀은 맹독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면 죽어요. 그게 얼마나 교묘한지 미리 와서 탁 채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뱀이거든요. 근데 그 맹독의 뱀도 가장 큰 약점이 어디예요? 머리거든요. 머리만 딱 잡으면 끝나요. 머리만 때리면 독사도 죽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한다는 얘기 뭐냐면 치명적으로 패배하게 된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네 마귀의 권세를 그분이 다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너의 권력인 죄, 너의 권력인 죽음 내가 다 해방시켜버릴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킨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어진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받은 축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답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죄를 지은 다음에 받은 벌이 뭐였어요? 하나님에게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벌이에요. 그분의 음성 들을 수도 없어요. 그분의 감동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 그분의 감동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셔야 돼요.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재정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는 건 의미 뭐냐면
다시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상 되어서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에덴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에덴은 쫓겨났습니다마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으니, 그분 중무자께서 했으니 내 안에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에덴은 어떤 곳인가요?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요, 만족한 곳이에요. 그렇죠? 만족한 곳이에요. 그리고 에덴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일이 많이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동생이요, 늦지막히 사업을 시작했어요. 늦지막히. 근데 그 동생 이런 말 하더라고. 형, 직장생활 할 때는 출근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다 힘들었어.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사업을 하니까 너무 좋아. 일이 적냐? 일 안 하냐? 아니, 일 더 많이 해. 일 더 많이 해. 근데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요. 근데 일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자부심이 있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니까요, 이마에 땀이 나도 힘들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도리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에덴이에요. 물질이 많고 뭐 풍성해지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과 자유와 기쁨이 에덴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분께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내가 믿는다 하면 우리에게 뭐가 회복됐다고요?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에덴이. 그 에덴의 행복, 만족함, 그리고 기쁨, 기대와 소망, 이것이 가득하신 분 다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근데 소망의 아멘이 아니라 진짜 그걸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 말씀은 회복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는요, 아직 만족하지 못해요. 염려 없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걱정 안 됩니까? 미래가 여러분에게 늘 소망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있고 구원받다 하는데 왜 나에게 그게 없냐고요? 왜 그럴까요? 왜 없어요? 관건은요,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야, 네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여기서 누리고 행복하겠으나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그때부터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 이게 네게 밀려온다. 어떡할래? 먹을래? 먹지 말래? 자, 이걸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순종하면 네 안에 하나님의 자유와 만족이 올 것이고 기대와 소망이 넘치겠습니다마는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봉사한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에덴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에 내 생명 다하여 주께서 부르신다 하면 훗날에 완성된 천국에서 또 그 은혜로운 삶을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 그 주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대강절,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